목사님이 올해 계획한 세 번째 강의 중에서 세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 최대 미스터리 창조 대 진화입니다. 창조랑 진화에 대한 걸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은 또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제 과학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의심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신앙적으로 좀 갈등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 그대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자, 안 되겠다. 박수 한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산만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박수 5번 시작. 자, 잘했어요.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뒤 문맥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진리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새가족반도를 할 때 강조하는 거지만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강의 들어볼게요. 프로젝트 헬멜이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우리 성큰 선생님만 봤는데 또 본 사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라이언 고슬링인가? 그 주인공이 그거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우주 생명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생명체와 더불어 지구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과학 지식이 총 동원돼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주는 이렇게 광활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광활하고 멋지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귀멸의 칼날 이야기 있었지만 귀멸의 칼날 다 본 사람 있어? 승현이 봤어? 귀멸의 칼날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귀멸의 칼날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혈기라고 해도 도깨비랑 막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말해주고 싶어요. 보이는 우주와 같은 광활한 세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사실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올라갈 때 이제 배우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배우면 이제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와요. 어떤 혼란이냐면요, 주일학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치웠더라.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 이렇게 배우고 교회에서 자라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시작되는 게, 이제 그리고 좀 이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과학책 읽으면서 시작되는 게 진화라는 얘기를 하네. 사람이랑 이 생물들이 다 점점 서서히 발전해가지고 단백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메바 스티프가 생겨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걸 친구들 무슨 시간에 배워요? 다? 무슨 시간에 배워요? 학교에서? 무슨 시간에 배워요? 과학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니까 이건 정말 맞아. 그러면 교회에서 배우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빅뱅에 대해서도, 빅뱅이 뭔지는 알죠, 친구들? 빅뱅이 뭐예요? 빅뱅이 뭐예요? 우주가 갑자기 한번 팡 터지면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이제 빅뱅이죠. 큰 폭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랑
빅뱅과 진화를 배우면서 이제 그 정보를 들으면서 창조가 잘못됐나? 하나님의 성경 믿을만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진짜인가? 창조가 맞나? 창조가 맞는 거 아니야? 창조가 맞는 게 아니라 진화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짜인가? 이런 막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믿을만하고 100%인지 확실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인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강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과학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이다라는 말. 이거 목사님 좀 공부를 했어요. 강의 준비하려고. 과학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과학적이라고 하면은요, 의심하지 않고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죠. 과학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리지 않고 정확한 거야. 1%도 0.1% 틀리지 않고 정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앞에 잠깐만. 뭐가 빠졌다. 자,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포퍼라는 사람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학문이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 안에 100%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설을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가설이 꾸준히 이어질 때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이 진짜 100%가 된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되냐면요, 팩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과학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진화론 역시 수많은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빅뱅 이론도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 가설들을 증명해 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이라는 것이 100%다? 아니에요. 과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설을 세우고 틀릴 가능성들을 배제해 가면서 증명해내는 게 과학인 거예요. 그리고 100%가 되면 뭐라고요? 과학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요? 팩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랑 과학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학이 100%는 아니라는 것을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종의 기원을 얘기할 때 다윈조차도 자신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화론에 대해서 누가 다윈 얘기하죠. 근데 다윈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의 기원에 대한 설명, 진화론에 대한 설명은 나의 이론이고 학문일 뿐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이 돼버렸어요. 진화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 사실인 것처럼 흐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첫 말씀 기억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알아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으면 우리는 알고 내가 이해가 되면은 믿음으로 더 나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더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친구들이 진화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도 목사님이 좀 공부를 했어요. 자, 진화에는요, 소진화랑 대진화가 있대요. 자, 소진화는 뭐냐면요, 그 종 안에서 마치 늑대랑 개 사이에서 같은 종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소진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소진화 예를 들면요, 그 종 안에서 막 어떤 게 막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 무리 안에서 객과 안에서 늑대도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개 품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혹시 알아요? 갈라파고스 섬? 거기 보면은 새 부리가 막 변해요. 환경이 맞아요. 피치새
그 환경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바뀌면서 살기 좋고 좀 먹이를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몸이 변해가요. 이 새들이. 그러면서 종 안에서 이렇게 부리 모양들이 바뀌어가면서 적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 보니까 말들이 있어요. 근데 말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경주마들은 엄청 크거든요. 막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좋은 말들을 교배시키고 해야지 그 말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경주마들. 실제로 세상에 처음에 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고 좀 조랑말들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경주마들 같이 큰 말들은 세상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교배하고 하면서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종 안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적응할 수 있어요. 막 발전하고 성장하면은 몸이 막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게 자녀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물려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대진화예요. 대진화는 뭐냐면요, 종에서 종을 키워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뭐가 돼요?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이렇게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 안에서 어중이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진화론 배우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론인 거예요. 이론인 거예요. 지금까지 증명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소진화는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이 대진화, 종을 넘어서 진화는 있다, 없다? 증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소진화도 있으니까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할까요? 증거 없이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요? 증거를 얘기를 해요. 이거 봐라,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종이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성장하는 거다. 그러면서 화석을 얘기해요. 옆에는 뭐냐면요, 이 사람 뼈, 여기 보면요, 이게 사람 팔이에요. 사람 팔. 그리고 이거는 박쥐 날개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고래 지느러미예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여기 이 뼈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고래가 이렇게 박쥐 날개처럼 변하고 또 사람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길거리에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퀴 2개짜리 킥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 똑같은 거예요. 바퀴 2개짜리 킥보드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서 람보르기니의 미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결국은 움직이기 위해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구조가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생물 안에.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게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DNA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원숭이 DNA가 침팬지 DNA가 사람 DNA랑 98% 일치한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결국 사람이 된 거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친구들. 바나나 DNA가요, 사람이랑 50% 일치한대요. 바나나 DNA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얘기들을 따지면 사람 반절은 바나나인 거예요, 친구들? 반절은 바나나인 거예요? 이게 일치한다고?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라는 환경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코딩하듯이
이 생물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구조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DNA가 일치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사람 몸에도 DNA가 있는데 쓰레기 DNA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DNA가. 그러면서 이거는 진화의 흔적인 거다. 과거에 이게 필요했지만은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그게 쓸모없는 DNA가 된 거예요. 근데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밝혀지는 게 뭐냐면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DNA가 사실은 굉장히 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거는 소용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DNA가 뭐 똑같기 때문에 그게 뭐 거기서 뭐 진화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환경에 맞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코딩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진화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진화할 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돌연변이를 얘기해요. 돌연변이 때문에 결국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진화됐다. 발전된 모양으로. 그런데 친구들이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돌연변이가 있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돌연변이의 방향은요, 보통은요 열등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우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돌연변이는 결코 그 종을 넘어서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영국의 런던의 지하철 공사 때문에 거의 한 100년 동안 밀폐된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기가 갇혔나 봐요. 모기 몇 마리 갇혔나 봐요. 근데 그 모기들이 나중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 똑같은 종이었던 그 모기들이랑 교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진화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냐, 교배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넘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모기라는 속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모기가 박쥐가 된 것도 아니고 모기가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기는 모기일 뿐인 거예요.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된 것일 뿐이지 그게 종을 뛰어넘는 그런 진화는 아니라는 사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사실은 논지는 분명해요. 진화라는 것,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진화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새인데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간기 화석이에요. 믹싱 싱커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마치 이제 도마뱀인데 새 난리가 달린 이런 화석들. 그리고 뭐 하여튼 막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섞여 있는 비슷한 거. 달인데 막 달이 달렸는데 막 이렇게 물 속에 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돼. 그런데 이런 화석들이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지층별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을 절망하게 만든 사실이기도 해요. 중간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캄브리아기에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요 배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캄브리아기에 대폭발 때 갑자기 완전한 형태의 그런 생물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요. 그 지층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시기에 사실은 뭔가 중간 단계들이 각 지층마다 계속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진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란 말에 주목하세요. 갑자기 나타난대요. 갑자기. 자, 진화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소진화의 모습을 보고 대진화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에 만들어낸 이론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증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화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면 과학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론을 세우고 증명해 가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잘된 것을 증명해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과학적이라는 말이 100% 팩트는 아니라고. 그게 팩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셨죠? 자, 이제 소지나 대지나 매트릭스 한번 그려보면 이래요. 소지나 보면 같은 종 안에서 진화는 있을 수 있다. 발전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각 종을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있을 수 없다. 자, 소지나 이렇게 뭐 이런 모양들, 개들이나 뭐 늑대 그리고 새 부리 모양 바뀌는 거 이런 모양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다라는 거죠. 화석의 증거들, 소진화의 증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진화의 증거는 없어요.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 진화와 더불어 항상 따라다니는 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지구 나이 몇 살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구 나이. 이 수연이 오면 딱 맞췄을 텐데. 지구 나이 몇 살인지 아는 친구? 지구 나이. 지구 나이. 지구 나이 몇 살? 들어본 적 없어요? 뭐 100살? 70살? 지구 나이 몇 살? 4,500년? 그래,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지구 나이 나중에 과학시간에 들어오시면요 45억 년 됐다고 해요. 거의 45억 년. 뭐 가늠도 잘 안 돼요. 우주 나이는 몇 살일까요? 승현이 분들하고 138억 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연대의 나이는 지구 탄생 연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나이는요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러면은 이 나이 때문에 이 연대랑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몇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또 헷갈린단 말이죠. 진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막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막 이렇게 진화해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게 막 화석 친구도 있다고 막 그러고 막 무슨 뭐 연대 측정해가지고 막 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연대는 어떻게 된다? 6,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0년에서 10,000년밖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빅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빅뱅이라는 건 명확해요. 뭐냐면요, 빅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빅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주가 시작할 때 어느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이 팍 터져가지고 그 폭발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면서 확장돼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한 점에서, 작은 점에서 거기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이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화에 대해서 그래요. 진화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목사님 따라해봅니다. 우연히 시작. 우연히 시작. 다시 한번 우연히 시작. 우연히 터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우연이란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치트키처럼 쓴 단어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런 목적도 설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우연히 폭발해서 팽창해가지고 세계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우연히 계속 얘기해요. 우연히.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우연히 되어진 것 치고는요, 세상이 너무나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과학적인 산물보다도 이 세계 만물은 굉장히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힘이, 우리 친구들 이거 상식이에요. 자, 목사님 따라해봅니다. 중력 시작.
그다음에 전자기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강한 행력, 강한 행력, 그다음에 약한 행력. 약한 행력, 이 네 가지 힘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고 이게 굉장히 조화롭게 균형 갖춰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값이요, 이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다 거의 다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그리고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우연히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과학자들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때 팡 터져가지고 팽창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팽창하는 속도가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근데 팽창하는 속도에 100경분의 1만 틀어줘도 우주가 될 수 없다고 해요. 100경분의 1이면 얼마예요, 친구들? 100경분의 1이면 얼마예요? 분수 우리 친구들 아시죠? 100경분의 1만 속도가 달라서도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들 말이에요. 자, 우주도 만들어질 수 없고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그냥 튜브로 존재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친구들 100경분의 1이면 얼마나 적은 그 양이에요. 근데 그만큼만 틀어져도 우주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해요.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세상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인데요.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글 읽어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나요? 네? 읽을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자 프레드 호일은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길에 떨어진 최신형 스마트폰을 보고 수백만 년 동안 플라스틱이 우연히 깎여서 진화했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정밀한 설계가 가장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더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스마트폰이 그냥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정밀한 기계예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잘 설계된 게 우주 만물이에요.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을 돌고 있고 태양계를 돌고 있고 태양계는 또 다른 우주를 돌고 있고 그러면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질서적인.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기계가 얘기한 대로 그냥 여기 이렇게 고무시장에 그냥 혼을 가면 확 돌고 갔더니 그냥 비행기가 딱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생각하면. 과학자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고 배제하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대 측정법이 있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 연대 얘기했지만요. 연대 측정법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이게 굉장히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이 막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연대 측정법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이 연대 측정법이 뭐냐면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이 연대 측정법 때문에 어떤 그 원자가 있어요. 원자라는 게 있어요. 탄소나 우라늄 같은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들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반절이 줄어들어서 다른 원자가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고, 그 다음에 뭐 인류 뭐 태어난 그 연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몇 년 되고, 뭐 300만 년 전, 뭐 400만 년 전 그런 얘기하고, 어떤 화석은 몇억 년 전이고 막 이런 얘기 막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된 이 연대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요. 바로 이런 전제입니다. 이 모래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모래시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그 원자가 바뀌어서 다른 원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첫째는요. 닫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자가 바뀔 때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닫혀 있어야 돼요. 영향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섞여 들으면 안 돼. 섞여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퇴적암층들, 우리가 지층이 있다고 얘기하고 연대를 측정하는 퇴적암층들은 막 쓸려가면서 막 섞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대 측정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기 조건이 똑같아요. 초기에 말 그대로 그 원소가 탄소나 아니면 우라늄 같은 원소가 그 원소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바뀌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 모래시계가 떨어질 때 일정하게 떨어져서 시간을 재잖아요. 일정해야 돼. 그런데 일정하다는 보장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딱 들어맞을 때 연대 측정이 맞은데 그걸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연대 측정.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 나이 45억 년, 우주 나이 138억 년, 그 다음에 뭐 사람 지층에서 발견하는 무슨 와서 몇만 년, 몇십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걸로 다 측정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전제가 정확히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 전제가 정확히 들어맞는지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대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자, 연대. 이 연대 때문에 친구들이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연대 잘못된 거냐? 목사님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팩트라고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믿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 과학이 사실은 100%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의 연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연대. 그럼 성경의 연대 6천년 맞냐?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며칠 동안 만들었어? 7일. 마지막 날은 또 쉬셨죠? 실질적으로 만든 건 며칠이에요? 6일. 우리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라고 얘기했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하늘과 금창이랑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식물 만들고, 이렇게 땅 이렇게 만들고 막 만들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6일 동안 딱 만들었어. 자,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24시간 6일 했으니까 144시간 동안 세상을 다 완벽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요, 성경 해석학자들의 이런 해석들을요, 문자적 해석이라고 해요. 문자적 해석. 근데 사실 목사님 성경이 잘못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요,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해요. 요. 근데 요미라는 말은요, 하루, 이틀, 3일 이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age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기간, 일정 기간을 얘기할 때 요미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기간 동안, 오히려 창세기를 볼 때 첫째 기간 동안, 둘째 기간 동안, 셋째 기간 동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날로 그냥 24시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랑은 좀 맞지 않는 해석인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굳이 우리가 그 하루하루 날을 24시간으로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24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기간을 해석하는 개혁주의적 학자들, 교회의 이쪽 우리 라인 쪽 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훨씬 설득력 있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연대 나중에 얘기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된다면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매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자, 성경에 증거도 있어요, 사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이 하루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그 날을, 그 하루라는 날을 그냥 24시간으로만 고정해서 그냥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와요. 자, 인류는 그럼 언제 등장했을까? 이제 인류 지금 등장 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학계에서는 이제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다고 해요. 호모사피엔스, 이제 오늘날 현생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다고 해요. 몇십만 년 전에? 30만 년 전에.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아담이 처음 사람이잖아요. 아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년? 6,000년. 근데 왜 6,000년이냐면요, 족보를 다 계산한 거예요, 족보를. 거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거기다, 이럴 것이다, 라고 거기도 얘기한 거예요. 6,000년이라고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를,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한 자녀 낳는 거를 30년이라고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약 6,000년 정도 나온다. 그 성경 연대가 6,000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9만 년, 30만 년 전이랑 6,000년이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연대가 진짜 6,000년일까요? 이건 이제 가설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30년이라는 걸 놓고 그 연대의 그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6,000년 정도 나온다라고 그 족보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이 족보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 친구들 요즘에 우리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그쵸? 월드컵 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디랑 했지? 멕시코 졌죠? 졌죠? 안타깝게 졌죠? 그 전에 막 체코랑 경기했죠? 이겼죠? 자, 그 경기 보면서 와 좋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본 방송을 못 보고 이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막 찾아봐요. 그러면 유튜브 막 돌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경기가 딱 있지만은 중요한 장면들을 딱딱 캡처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있죠. 족보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요. 그냥 쭉 시간 순서를 기억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딱딱 짚어서 기록한 게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면 아들이면 한 세대잖아요. 근데 예수부터 다윗까지 몇 년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한 1,000년 넘어요. 근데 이 기간을 그냥 아들이라는 말로 딱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기간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도 아들이라는 말로 딱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족보가 연대 수준을 싹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건너뛰고 해가지고 기록된 게 성경의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6,000년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를 정확한 것처럼 고집할 필요가 없어. 과학적인 사실하고 부딪힌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실을 부딪힌다고. 그 족보 가지고 연대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성경 잘못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을 다른 해석도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을 부딪히는. 자, 그럼 한번 과학하고 신앙에, 그러니까 이제 막 부딪히니까 이걸 막 섞어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이랑 믿음이랑 섞어놓으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신진화론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단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 진화라는 방법으로 만드신 거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럴싸하죠? 진화라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만드셔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유신진화를 얘기 들으면 과학이랑 성경이랑 이렇게 조화될 수 있겠구나. 그럴싸해요. 근데 여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신진화를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은 건 맞아요. 이 유신진화론. 근데 이 진화의 방법이 뭐예요? 진화의 방법이
막 투쟁하고 싸우고 그 중에 뛰어난 놈이 올라가가지고 진화돼가지고 모세한 종으로 살아남는 게 진화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 짓기 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존재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로 성경에서 얘기하지만은 죽음이 죄 짓기 전부터 존재해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담도 그냥 이 유신 진화론자들을 신화라고 해요. 이야기일 뿐이다, 그냥. 아담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가짜가 되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방법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유신 진화라는 것 때문에 성경의 그동안 그 권위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가 이 유신 진화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슷한 얘기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절대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도 않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지, 사랑하시면서 얘기하셨지, 이렇게 죽음의 결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도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가 기네. 자,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목사님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지적 설계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뭐냐면요, 이제 진화론은 점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점점 더 섬세해지고 정밀해지고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박테리아에는 편모라는 게 있대요.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대요. 근데 그 기관들이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모터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정밀하고. 그런데 이 미개한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이것보다 더 뛰어난 모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얘기대로 따르면은 여기는 굉장히 하진한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얘기하는 건요, 이제 폭탄 먼지벌레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폭탄 먼지벌레는 뭐냐면요, 이 안에 두 가지 기관이 있어서 화학물질 터지면서 하나는 보호하면서 촉매 역할을 하면서 팡 터지게 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터지면 100도가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물들로 하여금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기관들이 진화론자 얘기대로 따지면 서서히 돼가지고 얘는 막 터져서 죽는 애들도 나오고, 그렇게 막 만약에 이런 기관들이 발달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딱 생겨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았다면은 존재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생물. 왜냐면 진화론자들은 서서히 발전해요. 서서히 발전해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생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물이 있다는 것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에 대한 허구를 얘기하는 반증이라는 거고요.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도 사실 이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은요, 다 치매버려서 죽어요. 딱따구리들. 왜냐면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딱따구리는 스펀지처럼 머리가 구성이 됐대요. 부딪혀도 충격이 덜하고, 그 다음에 혀가 이 뇌를 딱 잡아준대요. 구조가.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관들도 사실은요, 이런 기관들도 서서히 돼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따구리도 존재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에 따르면. 이제 직접 설계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강의를 이제 좀 내줄게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고. 자,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래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도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론에 대해서 증명해가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서 마치 100%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를 얘기하는 빅뱅, 진화랑 엮이는 빅뱅 이론도 사실은 가설이라는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자주의 너무 얽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 하루일 수도 있고요. 진짜 24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이지라는 번역을 따지면은 훨씬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랑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연대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나 빅뱅이론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와 하나님 찾으시는 흔적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에 대해서 배우고 빅뱅에 대해서 배우고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성경 이야기는 다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가설이고 그들도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잖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첫 구절에서 읽었지만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에게 이런 천체를 누가 이렇게 멋진 이런 천체를 표현한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자,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만들었고 우연히 조립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난하냐면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게 우연히 조립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뉴턴이 한 말이에요. 자, 이 작은 장난감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확신하면서 어찌 저 거대하고 정밀한 우주가 우연한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야기가 지금 과학계의 주요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도 충분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진화랑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다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결국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가짜가 아니라, 가짜, 증거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또 하나,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을 선택하더니 이쪽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친구들이 그 모든 사실들, 세상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요셉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이에요.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창조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쩌면요, 사람들이 막 아예 말도 안 돼, 창조 요즘도 하나님 믿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오히려 세상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얘기한 대로 거짓, 증명되지 않은 걸 팩트로 인정하지 말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꿈꾸고 말씀을 꿈꾸고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 알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 꼭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화론, 빅뱅 이론과 같은 그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 믿음을 흔들게 하는 많은 사실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머리로 이해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학문에 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그 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없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한 엘리야와 여호수아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